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잘 보내고 높은특교에서 두 번째 안식년을 제가 보내고 올해 새롭게 높은특 푸른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희곤 목사입니다. 높은특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주인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담임 목사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특교회는 6년마다 그 담임 목사를 재신임을 묻고 또 재신임이 되면 안식년을 허락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대개 선도님들은 제가 두 번 안식년을 가봐서 아는데 이렇게 안식년 갈 때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야, 일하지도 않고 월급 타먹으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교회를 안 하는데도 월급 주시니 참 황송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그래도 두 번을 해보니까 높은특교에서 한 달 정도는 진짜 좋습니다. 날아가듯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뭐 배움의 기회를 갖는지 훈련의 기회를 가지면 또 교회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도 두 번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좀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높은특교회가 안식년을 담임 목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안식년은 담임 목사나 성도들에게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저 없이도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립니다. 나 없이도 잘 되네. 그런 걸 봐야 돼요.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대개 담임 목사들이 한 6년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시간이 안식년이고, 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안식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안식년은 지난 1년은 일터도 사라지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다 못 보니까 끊어지고 또 활동비도 한 푼도 없고 이러면서 정말 내가 뭘 믿고 사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복귀하니까 묻더라고요. 안식년 어땠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은퇴 미리 경험한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저도 힘들고 참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안식년이 저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다시 6년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웬만하면 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세요. 안식년 기간은 버리시고 오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래야 서로가 다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상은 안식년을 미리 보낸 자의 생생한 보고였습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섬기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진짜 생각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기가 있는 부모들은, 또 가족들은 얘를 어떻게 놀아야 되나, 학교도 안 가고 요즘 학교 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 힘을 빼나, 이게 아주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근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막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큰 홍수 있었던 거 아시죠? 최근의 일입니다. 재앙들, 기근들, 파키스탄에는 메뚜기 떼 날려들고, 우린 구경도 못한 건데 가서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인종 차별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구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주로 드십니까?
되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들 무서워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영화 많이 봐서 그래요. 만화도 많이 보고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과 환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지구의 종말을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울릴까요? 죽음과 종말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요. 온 세계의 죽음의 소식이 굉장합니다. 코로나19로 어저께같이 죽은 사람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 세계에서 중소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도시, 직할시 도시 조금 적하게 그냥 직할시 아닌 좀 큰 도시 하나가 없어진 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분명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런 징조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난리통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리통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일까요? 저는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바울이 빨리 가서 그들의 얼굴을 맞대면에서 보길 원하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합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힘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못 보지만 마음은 떠난 게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딱 제 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희 높은 뜻 푸른교회는 서울고등학교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인 거 아시죠? 서울고 근처에도 못 간 지 19주가 됐습니다. 저희는 학교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그분들이야 뭐 화면으로 저를 볼지 모르지만 저는 못 보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참 마음에 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교인들이요, 이 헬라인들이 막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이적과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어떤 능력을 체험한 거고요, 성령의 체험을 한 거고, 큰 확신으로 말씀 들을 때 와 맞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3주, 딱 3주, 안식일 3번 보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해갖고 난동을 핍니다.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인사도 못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서로가. 너무너무 서로 다시 만나고 싶은데, 바울도 나도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의 말들이 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로 쭉 도망가면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달달합니다. 마치 저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갓 결혼한 신랑이 장기 출장 가서 신부에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편지 쓰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성경에서 바울을 쭉 연구해 보면 바울의 습성 중에 하나는 늘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을 묵상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혼자 앉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혼자 생각하면서 희죽희죽 되기도 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찬송도 하고, 누군가, 우리도 그때 바울 옆에 있었으면 저거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이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바울이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비로운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편지 쓰는 그날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겠죠. 우리 주님 다시, 사도행전에 보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는데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성경을 쭉 아는 사도 바울이니까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민족들대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겠지. 그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환영하실 거야. 나는 어디 있을까? 그들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아마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7편 6절 말씀을 생각했겠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한꺼번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이렇게 보고 싶은 그리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겠지. 그 헬라 귀부인 누님들도 아마 그때 만날 거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꼬리에 꼬르를 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하고 나만 있는 그런 깊은 묵상의 경지까지도 여러분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삼층천에도 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더 깊이 주님과 자기만 있는 그때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그때를 상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느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상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영하면서 저기 있는 바울을 쳐다보면서 엄지척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느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야 바울아, 네가 전도한 사람 맞지? 네가 가르친 사람 맞지? 저 사람들. 네가 양육한 사람들 맞지? 네가 날마다 기도한 사람 맞지? 잘했다. 내가 그거 알아. 수고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늘 암송하는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예수님이 환영하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엄지척하시는 그 주님 보면서 저들이 내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알아주시는구나. 저들이 내 영광이구나. 내 소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주밖에 같이 못 있었어요. 초신자죠. 복음 듣고 3주 말씀 부지런히 3주 20일 부흥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라는 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랬듯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 전쟁과 난리의 기근 속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 주님 만나는 그날은, 강림하시는 그날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자랑이 될까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과 소망과 자랑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입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여러분 같은 성도들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도대체 3주밖에 안 된 이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기뻐하나? 여러분, 그들이 3주 된 초신자가 한 신앙생활이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거 배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래요. 2장 14절에도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또한 3장 3절에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3주 된 초신자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주보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에게 오래 같이 못 있었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3주 동안 가르쳐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려고 애썼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뭐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전한 3주 동안 가르친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들도 똑같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도 기쁨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역사,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 자신들이 말씀 앞에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것이 자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여러분, 3주된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 모든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자랑인 거예요.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역사. 예.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서로에게 자랑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 위해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요,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요, 연인 간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삶을 통해 실천되신 그 사랑, 성령님을 통해 체험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서로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사실은 고통과 노동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언제든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을 짓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이 요구되고 때로는 노동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들 진짜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날마다 그걸 배우고 있구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내 자랑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참을 일 많잖아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땐 진짜 고통이 있고요, 어느 땐 노동도 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주님이 그날에 알아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했듯이 엄지척, 너 잘했다, 잘 참았어, 그때 서로 안 싸우고 잘 참았어, 야 그때 네가 그래도 애썼어, 잘했다. 사랑의 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추상적인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소망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다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 재림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기다렸어요. 이 소망을 가졌어요. 또 하나의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소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개 이런 말씀 대하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공중에 들려. 아이, 나 같은 몸이 뜰까? 야, 이거 휴거야 뭐야?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은 공중에 들려가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갖는 소망은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에 뭐가 필요하대요? 소망에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라는 헬라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뭐뭐 아래서 버티다, 견디다.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짐 아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주님과 늘 함께 있을 소망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이 소망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왜 버텨야 되나요? 우리가 왜 버텨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시면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걸로 예수님께 맡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 다시 오시니까. 왜 또 우리가 버텨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 따라해 보세요. 소망의 인내.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은 이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3주 된 초신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3가지를 지켜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역사는 순종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고통과 노동이 요구되는 수고. 소망의 인내, 버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를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이 어려울 때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루하루 연습하시고 하루하루 서로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엄지척 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답답하다 못해 참 화도 납니다. 성도들도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사경회도 하고 싶고 마음껏 서로 만나서 성도의 풍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